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어떠함?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어떠함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처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프로그램화된 대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영광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서로 관계하게 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서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특별히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다 몰려들었죠. 인사례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대 지방 특성의 그 지붕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상에 내려서 달아 내렸죠.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곧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뤘죠.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유대 서기관들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신 그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먼저 허락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굳이 여기서 내 상을 가지고 네가 지금 실려왔던 그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것은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절대 그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평생을 누워서 중풍병자로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또 치유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곧 상을 들고 걸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한 것 단순한 치유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 즉 세메이온 표지판이었던 거죠. 당신은 곧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구원해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한번 주님의 행하신 일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활동 사역을 지금 펼치고 계시죠. 여기서 바닷가는 곧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은 어떤 상업 공업이 발달하니까 그렇지만 고대에는 뭐 농업, 어업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은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또 길에서, 산에서, 또 이래 바닷가에서 말이죠. 자,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연찮게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4절 말씀 소두로 보면 또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또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왕래했다는 거죠. 늘 왕래하시면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늘 눈여겨봤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 세관에는 레위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 하면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지방 출장소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세관에 있는 누구라고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어쩌면 그 세관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본 동네가 얼마나 큰지 세관이 있을 정도로 간다면 그 조그만 동네처럼 우리가 지금 보이지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가장 핵심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관 직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로마의 식민지 때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관할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요, 로마에서 어느 정도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만 내면 되면 나머지 이 세관원들은 그것만 로마에 내고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은 유대 동독이지만 세금을 더 착복해서 부를 누리는 이 세관원들을 세리라고 불렀고, 그리고 백성의 돈을 빼먹는 매국노, 마치 거물애와 같은 존재로 이 세관 세리들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저들은 버림받은 존재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회당에도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세리들을 손가락질했냐면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그가 부를 누리고 있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누구 하나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외톨이 왕따가 바로 그 당시의 세리 세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왕따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이 세관에 계속 앉아 있을까요? 왜 세리로서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인데 왕따를 당하면서 왜 굳이 끝까지 세관에 앉아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이들은 돈의 맛을 알았고 돈이 주는 그 기쁨을 오히려 더 멸시와 수모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해도 돈만 있으면, 가진 것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 세관인, 세리인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라고 했는데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라는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이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는 마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을 가진 마태는 아마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면서부터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레이를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보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시고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냥 씩 하고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궁율의 시선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왕따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그냥 와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도 않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참 안타깝다는 모습으로 지금 뭐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궁유대의 눈으로 받아보시며 아무도 그에게 말을 못 걸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서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어떻게 동족의 돈을 착복했어?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회개하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리하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세리장? 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즉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과 열심을 보였죠. 삭개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레이는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죠? 그냥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인, 그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떠나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누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택해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룰게, 내 이름 창대하게 할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을 부른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내일을 부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그 레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하필 이런 자를 제자로 삼으셨을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당신의 제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배우고 멋지고 그죠? 좀 멋지고 아닌가? 예, 그죠? 키도 좀 크고 예. 괜찮게 생긴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우리 주님이 제자로 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삼는 과정 가운데 어부가 가장 먼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천민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어부를 택해서 제자로 불러요. 근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내일을 또 불러서 제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삼는 목적은 그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르는 제자는 주님이 삼은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만 삼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보고 듣고 한 것만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모르시는군요. 컴퓨터를 하면 복사할 때 이렇게 해갖고 붙이기 하잖아요. 복사 붙이기. 근데 그걸 키로 하면 키보드로 하면 컨트롤 C 하면 블럭에 넣고 하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컨트롤 V. 네, 아무튼 젊은 사람들 같은데 그게 증인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거든요. 요한의 세례부터 즉 세례 요한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셔서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 또 부활까지 승천까지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마태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뽑으시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증언자를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세리들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어부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증거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존재로 된 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어부들이나 이 레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어떡합니까? 어리버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멋지게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그 사건은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수평 한번 이동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 솔직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능력 있고 뭔가를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오직 은혜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얘기해. 은혜다라고.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와 예수님과의 그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일어나 따랐다? 동일한 내용으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돈, 세리가 주는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때요?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내 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내 이의 생각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일방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일어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했을 때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부활하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태가 일어나 따르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마가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의 소정, 우리가 작년에 고난주간 때 함께 공부했던 그 구원의 서정의 그 역사예요. 여러분 볼게요. 그걸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9가지거든요. 소중해신 징수 성견령. 이게 9가지 구원의 서정인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던 레위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시고 부르셨죠. 무조건적인 선택. 거기서 어떡합니까? 소명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 그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니라.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무능력한,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든지 어떤 분들은 어떡합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교회 다녀야 예수 믿어야 병이 낫는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통해서는 강권적으로 어떡해요? 부르심, 소명, 부를 소 부르심.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강권적으로 부르심에 내가 교회에 왔더니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레위를 부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부르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레위의 집에 초청이 됩니다. 초청이 됐어요. 여러분 초청이 됐고 레위는 그래도 부자였잖아요. 아마 상다리가 부러지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님은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을지 않을까 몰라요. 궁금하시면 먼저 가신 분이 물어보시고 뭘 먹었는지.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식사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너와 나는 한 공동체야. 한 믿음의 사람이야. 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이 담을 무너버리고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세리,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아까 그러니까 레위에 관련된 친구들이겠죠. 그 다음에 죄인들 하면 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 죄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들은 뭐냐면 율법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이 저들은 불결한 자, 부정한 자.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격리된 상태.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전부 다 죄인으로 완전히 싸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레위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뭐냐면 레위는 자기 집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죠? 이들은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까지도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는 거예요. 함께 또 먹느냐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기서 건강한 자는 어떡합니까? 바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의사는 곧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 충만한 자에게 기쁨을 주러 온 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짧은 절이지만 내일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역사가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내일을 그냥 외면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레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돈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느꼈던, 그래서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게 되었으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냐는 거예요. 전적 타락에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며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올해 표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